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에베소서 2장 2절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1월의 중순으로 새해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으나 벌써 1월의 중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시작과 좋은 출발 가운데서 좋은 믿음으로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터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시제인데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주께서 나를 살리기 전 과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풍조라는 원어적 의미는 시대와 그 시대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은 각 시대마다 흐르는 세상의 문화와 이해를 그대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흡수해서 답습하고 또 그대로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여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구별도 없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느냐? 육신의 자아와 육신의 정욕과 내 생각의 기준이 일치했을 때 그것을 기쁨과 믿음으로 더욱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은 분별이 없고 구별이 없기 때문에 구분 짓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게 됩니다. 분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구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즉 어떤 상태에 속하게 되느냐? 죄에 속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죄에 속한 상태가 될까요? 분별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은 분별이 아니라 이 땅의 현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별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분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분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향한 분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통한 분별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기초로 삼고 믿음의 반석과 모퉁이 돌에 터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모퉁이 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고 분별이 없기 때문에 죄에 속한 상태로 연속되는 것이죠. 그 모습은 당연히 지혜가 없기 때문에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따르는 것이 허물과 죄를 동시에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가 없어서 죄를 짓게 되고 또 지혜가 없어서 죄를 짓게 되니 그 모습이 허물이 되는 것이죠. 분별이 없어서 죄에 속한 상태가 되고 지혜가 없어서 허물이 된다.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허물과 죄를 동시에 가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따르는 것,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 그것이 허물과 죄를 동시에 습득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볼 때
무엇을 기초로 볼 수 있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누구의 잘못일까요?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내가 보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 나의 죄고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나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안목이 없으면 나도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안목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여도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 공중에 해당하는 아에로스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이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땅과 하늘 사이의 공간. 그것을 히브리어에서는 공중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며 지면에는 인간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의 세상 그 사이의 개념을 공중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공중권세는 지금 우리가 숨을 마시고 공중에 떠 있는 이런 공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이 땅에서 인간 관계에서 분리된 사이,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와의 관계가 뭐 때문에 갈라졌죠? 죄 때문에 갈라져 있는 이 틈새 사이, 이 땅에서 인간의 죄된 영역과 하나님의 보좌의 영역 사이에 분리된 사이에 이 사이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 이 사이의 영역을 공중이라고 한다면 이 사이의 영역을 침범하여서 자기의 세력을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자를 공중권세 잡은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공중권세 자리 잡고 있는 자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복음과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도록, 빛이 어디에서부터 오죠?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중간에 공중을 막아버립니다. 누가 막게 되죠? 사단이 막는 것입니다. 사탄이 중간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왜?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연결되지 못하도록, 이어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들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혼미하게 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기 위해서 현실로 혼미하게 하고, 내 상황으로 혼미하게 하고, 내 모습으로 혼미하게 하고, 내 마음으로 혼미하게 하고, 내 생각으로 혼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시대적 사상, 이론,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의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혼미하게 합니다. 어디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왜 이르지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막아버리고 가로채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혼미한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니까 먼저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져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 두 번째,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고 막아섭니다. 그 가운데, 중간을. 그래서 마귀는 공중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세상의 풍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혼미하게 하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경에서는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신. 왜 세상의 신이라고 할까요? 이 세상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꾸미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디에 속할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은 누가 계속 조장하고 있다고요? 공중권세. 세상의 신이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세상의 신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세상의 신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세상의 신이 되고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아서 세상의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죠. 쉽게 살려고 하고 간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이 누구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은 인내를 얘기하지 편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편리를 추구하는 것에 문화적으로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기도가 귀찮아요. 말씀 보는 게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요.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앉아서 내 마음대로 기준도 내가 정해서 내 생각대로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 말씀이니까 저렇게 기준이 뭐가 되죠? 말씀을 인용하나 내 뜻대로 정하는 것이죠. 마귀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무엇을 인용했나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죠?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부 인정을 해요. 하나님 아들이지 않습니까? 라면서 칭찬하면서 교묘하게 인정을 해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뛰어내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무엇으로요? 전혀 없는 근거로 시험하지 않아요. 근거는 어떻게 보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맞는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틀린 말로 시험하지 않아요. 그것을 맞는 말씀으로 인용을 해서 거짓된 길을 가게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길을 왜곡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무엇을 계속 따르게 하죠? 세상의 풍조. 이게 더 쉽잖아. 저게 더 쉽잖아. 이게 더 나아. 남들 다 하고 있어.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남들이 하는 거, 나도 하는 거. 여러분, 근데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으나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다고 했어요. 그러면 남들이 많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넓은 길. 근데 주님께서 어떤 길로 가라 했죠?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좁은 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아니요. 내 안에서 주께서 오늘도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관계를 흐트러 놓으려고 할지라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흔들어 놓아도 나는 주님의 빗줄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빗줄기를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믿으나 우리의 생명은 영속될 수 없습니다. 어제는 내가 빛을 봤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네? 그럼 우리의 생명은 어제로 끝난 것이에요. 어제는 비춰졌으니까 오늘로 끝난 것이죠. 오늘로 끝난 것이. 오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지금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생각을 흔들고 내 사상, 내 중심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나는 세상의 풍조로 따라갔던 그 무엇도 내 안에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통회함으로 내가 벗어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둠의 장막을 걷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걷어내죠? 내 마음을 내 스스로 걷어내는 것입니다. 즉, 내 죄로 인한 어둠의 장막을 내 죄를 회개함으로 걷어내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빗줄기가 비춰질 줄을 믿습니다. 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빛이 나에게 비춰주실 때 오늘도 나는 살았구나. 오늘도 나는 생명 가운데 빛이 많은구나. 그리고 내가 오늘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의 풍조로 조장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용하여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또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이로 어둠의 장막을 치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는 더욱 짙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풍조가 짙어지니까 인간의 자아와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인본주의가 우뚝 서게 됩니다. 인본주의가 극을 향하는 이때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의 풍조를 통하여서 사단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의 역사 가운데 사단은 세상의 신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조장하느냐, 어떻게 세상을 끊임없이 자신의 뜻대로 조장하고 변곡시키고 또 분주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장한다고요? 세상의 풍조를 조장하는 자. 우리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서 사탄을 따르는, 세상의 풍조를 조장하는 사탄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에 나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풍조를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는 자, 그들을 따르는 자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에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때에 처음에는 2절 처음에는 초반에 그때에 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 그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곧 지금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곧 지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이 선포된 이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받기 전에는 주님께서 죄와 허물을 면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이후에 불순종의 아들들을 뜻하는 이 시대적 의미는 우리가 반드시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순종하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믿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신을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혼탁하고 혼미해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불순종하는 아들들,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세상 풍조를 사랑하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것을 가장 치밀하고 철저하게 이용하고 악용하려고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던 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큰 충격을 주었거든요. 복음을 따라 바울의 수감 생활을 도왔던 데마였지만 무엇을 사랑해서 변질되었다고 나와 있죠? 세상을 사랑하여서 변질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세상의 풍조를 누가 조장하고 있다고 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풍조를 조장하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의 신이 세상의 풍조를 끊임없이 조장하고 분장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지금 누구한테 속은 거죠? 세상을 따라갔다는 것은 세상의 신이고 세상을 풍조를 조장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아서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마가 사랑한 것은 결국 무엇이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드는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드는 풍조를 사랑한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세상의 신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데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도운 자예요. 수감 생활을 돕고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드린 자였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린 자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왜 가능한 것일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때문에. 하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은 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내 잘못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우리를 속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란 뜻이 속이는 자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게 해요. 어디에게 속여요? 세상에게 속게 하려고. 누가 세상을 계속 조장하고 분장한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어둠의 장막으로 쳐서 빛이 드러나지 않게, 빛이 다이지 않게, 빛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변질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불순종의 아들들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버린 것은 세상의 풍조로 인한 변질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오늘날의 문화적 흐름과 이해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도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갈 때 무엇을 이용해요? 우리의 죄성. 다른 것 이용하지 않아요. 마귀는 나의 약한 것을 이용합니다. 너 이거 약하지? 저거 약하지?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나의 약한 부분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아예 접근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왜요? 언제 우리는 넘어지고 언제 우리는 속을지 모르니까. 내가 나의 약함을 안다면 결코 속지 않고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끊어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결계를 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믿는 자들도 세상의 풍조와 또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넘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죄를 짓는 것에 합리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합당하게 이해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상이라 할지라도 법안만 통과되면 돼요. 그리고 어떠한 잘못된 사상이라 해도 다수의 의견이 일치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수의 의견에는 무엇도 있을까요? 인간의 죄성도 가득합니다. 가득한 인간의 죄성이 다수의 의견이 되어서 법으로 합당하게 당면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세상을 풍조를 따르게 되는 지금의 시대, 죄를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결론을 내리는 시대, 다수의 의견이 도출되면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죄라고 명시하는데도 다수의 의견이 합당하게 여겨지면 죄가 의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풍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는 과정은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 중에 기독교인 중에서도 변절자가 되고 이 변절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세상의 풍조를 자신의 주무기로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근도 못하게 하며 접근을 한다 하여도 다시 빼앗기 위하여 세상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열쇠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늘의 문을 열고 공중 권세를 뚫어 나에게 풍성하게 비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는 끊임없이 세상의 지혜를 반복하기를 고백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반복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시대적인 흐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시대적인 흐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였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해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고 세상의 이해로는 결코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사오니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안목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의 삭슬 모두 걷어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